여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6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으며 10월로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10월 달에는 또 개혁일이 있어서 개혁의 달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19장을 강의할 차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2주간 동안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지난주에 제가 찍었던 이제 비디오를 보니까 많이 좀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또 오늘 다시 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살기 나고 또한 이제 열매를 맺어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7번째 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든 근원을 뿌리째 뽑으시는데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바빌론의 큰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모든 자들, 사탄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빌론의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6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하늘에 있을 바로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은 바빌론의 큰 음녀가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허다한 무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또 먼저 이렇게 가신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이 구세주 하나님, 구원해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입니다. 그 액센트가 루에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의 할렐루야 부르면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 크레딧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바빌론의 큰 음녀가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속였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Whore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들과 배교는 세상을 장악하였고 그들의 세력이 오래 갈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핍박당하는 때를 단축하여 주셔서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 전에 힘을 다해서 참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이 성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죽였습니다.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돈과 육신과 쾌락과 음란의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우리 성도들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간섭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성도들을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즉 배교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배교한 교회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교회와는 달리 천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큰 음녀에 대한 내릴 이 심판의 불의 연기가 무궁토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그 연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1절에도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도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 18절에도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우리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심판의 연기가 계속 그렇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배교한 교회, 성도, 또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사탄 마귀 권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불에 타서 연기를 내뿜는 이런 일을 당할 것인데 참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지옥에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적행의 지옥은 무시무시한 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참 후회한다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여기 보냈냐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간 준비하고 우리는 지옥의 열차에서 빨리 내려서 천국으로 가는 방주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봅니다. 4절부터 5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가 나옵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그분의 종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천국에 있는 천상 예배, 우리 여기에 보좌하는 24장로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4장 4절, 또 10절, 5장 8절, 14절, 11장 10절, 1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네 생물에 대한 것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5장 11절, 14절, 15장 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멘, 할렐루야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살폈던 계시록 5장 14절에도 나오고 역대상 16장 36절에 느헤미야 5장 13절 그리고 8장 6절, 또 시편 41편 13절, 72편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또 예레미야 28장 6절,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성령,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그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 예배의 가장 핵심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음성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음성에 대한 그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라 말씀하셨는데,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종들, His servan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고의 액센트를 하나님께 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우선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데,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구원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도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Praise ye the Lord.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것이 참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는데, 이것은 이제 천상에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의 신부와 결혼하는 우리 교회, 신부되는 교회와의 혼인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많은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대성과 같아서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분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결정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혼인 예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클라이막스가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이게 혼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글자품으로 그렇게 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또 거기도 혼인자이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했던 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참 물이 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거기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 표적이 왜 이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그 마지막 그 기적이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런 혼인잔치 예식인데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은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 기적 표적으로 이렇게 주셨느냐? 그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천상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도착하던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여자여,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마리아가 요구했던 것은 잔치집에 즐겁게 마실 포도주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그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이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보니까 그 손님들이 오시면 잔치집에 오시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래야 이게 식사에 참여하는데 결례를 위한 그 물이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가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다 물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열심히 했는지 아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다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달라겠습니다. 그 잔치를 전체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맛을 보니까 너무나도 맛이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처음 맛봅니다. 그는 그것이 포도주, 단순히 포도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주고 그들이 취하면 그 다음 질이 떨어진 것을 내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었느냐? 전혀 신랑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돈 하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맛 좋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음료를 가지고 저들이 그 잔치가 정말 이게 성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렇게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포도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성화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가 포도주 마셔도 괜찮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영생수 됐네. 그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영생수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영생수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에게도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셨고 4장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셨고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중풍병자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셨고 6장에 오병이어 기어가면서 주님은 영생수를 오증명에게 먹여주셨고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37절에 네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다 생명수를 마시라 영생수를 공급하셨고 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정말 영생수를 공급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할 때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9장에서는 남녀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원 가서 이 씻으라고 그럴 때 영생수를 공급함으로 그분이 눈을 뜨게 됐고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영생수를 보혈입니다. 흘려주셨고 11장에 가서는 내가 불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죽은 지 날 됐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요한복음의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숫대하러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바로 영생수를 주님 저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 발 씻겨주셨던 그 물이 훗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그 이미지가 바로 오늘 계시록 지금 19장 7절에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랑 대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단장하고 그리고 준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렇게 신부로서 우리들은 청함을 받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하려 하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전했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되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의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누릴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가지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열매도 맺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여기서 혼인잔치의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 말씀에서 주는 것은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를 간직하고 그 거룩함과 의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에 보니 통일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절에 보니까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음이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3절에 보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4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이런 신부 되시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에 나오는 대로 11절부터 봅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마와 탄 자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기동력과 힘을 나타내고 흰색은 성경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 처음에 이제 인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도 백마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여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앞의 내용은 그것은 이제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 백마를 타신 예수님 재림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신성하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즉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령 사업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닉네임이 바로 이 별명이 진실과 충성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참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허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싸울 대상은 모든 악한 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포함한 모든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그 눈들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이 백마를 다 따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예수님만 따르고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꼭 구원 얻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 영원히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과 거하는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